안녕하십니까. 빨년 목사 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디서 드리셨습니까? 정부에서는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드리지 말고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문자로도 오고 이렇게 자꾸 권면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번에는 참고할 성경이 많습니다. 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도 나오고, 그 내용을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활동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군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도행전에도 이렇게 두루두루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 친구 목사는 두루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런 친구가 지금도 각 그 도시, 그러니까 한국의 각 도시를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지금은 모이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흩어져야죠. 그럼 흩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를 그 시기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1기를 예루살렘과 유다의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제1기 복음 전도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2기의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2기의 2기로 들어서는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2기는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봅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그 2기의 선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만약에 간단히 요약한다면은 이 사울의 박해가 거세게
몰아치게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사마리에서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빌립을 통하여 또한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전도를 받고 회개한 후에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의 네시의 구원은 세계를 향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드라마틱하고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렇게 부르시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고백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큰 사역을 감당해요. 어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사역을 하는, 그걸 디모데 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은 이 사울형이라고 말하죠. 바울형.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내용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어떤 형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제 그 조카 녀석이 있어요. 그 큰 누님의 그 맏아들인데 그 녀석을 등에 업고 사실은 개구리 잡으러 갔습니다. 개구리를 잡아다가 그 사료로 해가지고 그 저희 누님이 그 닭을 길렀거든요. 그래서 그 개구리를 잡으러 가다가 그때 이제 제 등에 업혀 있던 우리 조카도 그때 이제 하나님께 저와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조카 녀석이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지금 안수 집사 됐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그 부부가 가족이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가다가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듣고 제가 나도 똑같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소리 듣고 가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교회였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인도 선교에 가서 그 예수 선교단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영어로다가 자기 간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때 제가 이 간증을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간증을 했더니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누구의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참 그 사도 바울을 회개시키는, 그래서 개종을 하게 되므로 제3기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가정이 개종을 하게 되고 마침내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고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서 제2기의 복음 선교 기간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마무리 짓게 되는 그런 내용이 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자세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순교는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흩어졌던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할 것은 첫째,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순교죠. 순교함으로 인해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는 사울의 핍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사울 청년은 이 스데반의 처형할 때 돌로 막 처형할 때 증인의 옷을 맡은 자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걸 보면은 핍박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개종을 하게 됐고 사도가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여기저기에서 지난번에 설교에도 자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니까는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또 죄인 중에 괴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모습이 바로 이 사울 청년을 구원하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스데반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바울이 평생을 전함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오늘 저희들도 그 원인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얻게 되고 갖게 됐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인 것 같지만은 어쩌면 희망의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로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복음의 확산을 막고자 했죠. 그리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지만은 결코 복음의 확산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듯한 모닥불에 이 돌을 던지면은 그 불꽃의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불덩이 튀어서 바람이 불면 붙어가지고 그 불길은 더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타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불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울을 개종을 시켜서 세계 전도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그는 성도를 죽이기까지 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결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죽음은 오히려 흩어진 신자들의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외칠 때에 그때의 가슴이 찔리던 유대인들이 막 돌로다가 막 그를 쳐 죽였잖아요. 그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모습을 보고 그게 간증거리가 돼서 복음 전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죽음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흩어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빌립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문 속에서 나오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방으로 두루두루 흩어져서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 참 공포스러운 세상이었지만은 그 공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의 명령을 생각했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흩어짐이란 뭐냐?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농부로서 복음의 씨를 흩어 뿌리는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인가요? 그래가지고 사실 추수꾼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은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요 이단들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개종하게 만들고 지네들 그건 교회가 아닌데 지네들 무리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추수꾼이 아니라 이거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흩어진 사람 중에 이 빌립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의 포문을 엽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종족 모든 장벽을 복음 안에서 허물어 버리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성령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할 때 참 제자들이 베드로가 참 이렇게 방언을 한 것처럼 여러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벽을 흘러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흩어졌던 민족들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언어를 혼잡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언어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혈통이나 종족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결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오랜 기간 동안 반목해온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인데 이때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 빌립이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외쳤다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쫓겨난 처지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요,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데, 사실 과거 예수님께서 이미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뿌려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을 불러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참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요, 막 표적이 막 나타나요. 예? 귀신이 쫓겨나지요.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음을 잊죠. 마술사 시몬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역사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요즘에 중국의 행태를 보면은 참 중국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요. 아주 중국몽에 빠진 우리 정치인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에 이 중국 선교를 하는 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꼭 초대교회 온 것 같은 착각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초대교회 역사가 이 중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오치만리가 복음을 뿌렸기 때문에 엄청난 열매가 맺었던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죠. 중국이란 나라를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도 복음을 뿌려야 되는 그러한 땅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본에도 중국에도 참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그들의 행태는,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사단이가 어떻게든지 우리 한국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술수를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한국 정치인들도 이것에 빠져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는요, 글쎄 우리의 그 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그런 발의를 이미 국회에 14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서명 사인해 가지고 올렸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개헌을 해 가지고요, 이제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만 이렇게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 100만이 되면은 무슨 개헌을 갖다 발의할 수 있다. 100만? 지난번에 청와대 올라진 거 보면은 문 대통령 탄핵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100만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니 헌법을 갖다 100만이 되면은 개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헌법이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흩어져 씨앗을 뿌려야 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뿌려야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뿌리지 않고 선배들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거두기만 하면은 결실의 위기가 올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지 이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깊이 깨달아야 될 줄을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한국 교회가 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립 같은 전도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년 목사 TV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빌립 같은 전도자 그리고 스데반 같은 순교자가 나와서 한국 교회를 다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때가 빨리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